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벌써 4번에 걸쳐서 지난 한 달에 걸쳐서 이 두 아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네. 오늘부터는 같은 본문을 다시 볼 텐데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제자훈련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죠. 네, 성경에 있는 글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관점을 두 아들, 특히 보편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누가복음 15장은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탕자가. 새 가족 잃은 양이 돌아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두 아들이지만 주로 이제 큰 아들에게 좀 더 무게중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아들의 모습이 있는 관점으로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관점을 바꾸어서 이번엔 아버지의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와 닿는 그런 은혜 또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을 꼭 붙들고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얻기 위한 회개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구원 시키기 위해 두 아들을 회개시킬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한가? 이 회개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볼 거고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형이란 누구인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 가지를 다 보거나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만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둘째 아들이 있고요. 첫째 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 1막, 2막 비유를 들어가면서 보았죠. 자, 1막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우리 신앙의 구분으로 따지면 비종교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아버지 곁에 있습니까? 떠나 있습니까? 네,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삶.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해결되는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온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무엇이 이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첫째 아들입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2막이죠. 첫째 아들은 우리가 나눠들은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른쪽 끝에 있어요.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지만 그의 삶은 결국 역시 아버지 곁을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몇 주 살펴봤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삶, 첫째 아들의 삶,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중요한 본질은 어떻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어떻게 첫째 아들이 회개하느냐? 본질은 두 아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갔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사실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다고요?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 보십시오. 1막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굶어 죽기 직전에 저기 산거가 먼데 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고얀 놈,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고얀 놈. 근데 그러지 않으시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달려왔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둘째 아들은 여전히 외롭고 괴롭고 힘든 삶 가운데 절대자가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해서 아버지 집 곁을 서성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뛰어요? 아버지가 뛰지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버리며 그에게 가장 좋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지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둘째 아들이 회개했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더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오류예요. 회개했더니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더니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았더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그를 품어주었기에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 평생 고민해보고 연구해본 그 결과보다도 훨씬 더 부도덕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답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은 생각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아버지는 더 크게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했기에, 봉사했기에, 주님 앞에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나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의 표현으로 이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막에서 첫째는 어떻습니까? 아까 첫째 이쪽에 있었나요? 첫째는 어때요? 첫째는 분노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는 의무감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잔치집을 문을 열고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얘야, 그래도 내 건 다 네 거가 아니니 들어와라. 지금이라도 내 잔치 들어와라. 여전히 누가 움직입니까? 아버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믿음이,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나의 신앙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멀리 나갔던 첫째 아들처럼 이 안에 있지만 몸만 있을 뿐 의무감 형식적으로 그저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로 살든 둘 다 아버지가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또 아버지가 내 손을 강권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밤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다시 두 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방식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극적으로 예수를 다시 만나서 와락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체험신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계속 교만하고 계속 등 돌린 채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나에게도 또 얘야 하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다시 들어가자꾸나라고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도하시는 그 첫 번째를 향한, 두 번째를 향한 그 사랑과 관계 회복에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회개는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손을 끌어당겨 주시는 것 가운데 그러면 나는 인형이 아니잖아요. 난 로봇가 아니죠. 하나의 못났지만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회개라는 행위는 무엇인가? 과연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린 둘 다 마음에 잘 정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구원 얻은 자녀로서 회개를 정립할 수 있어요. 회개는 어떤 특정한 나쁜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뉘우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어떤 나쁜 혹은 아버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 삶의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 잘 보이죠? 뭘 잘못했는지, 뭘 돌아와야 되는지, 뭘 돌이켜야 되는지. 그러나 회개하기 힘든 게 누구냐?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첫째 아들의 모습에 그가 잘못한 눈에 보이는 죄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죄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첫째 아들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
첫째 아들도 이걸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도 이거 잘못했다고 해. 둘째 아들은 잘못한 거 너무 많으니까 책을 한 권 쓰고. 근데 돌아왔잖아요. 자, 첫째 아들. 근데 첫째 아들을 보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빨리 고쳐라고 말할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분명 잃어버린 상태이지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금요일 예배 지난 4주간의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첫째 아들은 분명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딱 바리새인이 그러하지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나쁜 행실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어쩌다가 죄를 하나 지었어요. 나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금식했을 거예요. 아마 잘못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열심히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를 돌이킵니다. 그 나쁜 행실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꿨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첫째 아들이 자신의 나쁜 행동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첫째 아들이죠. 그 나쁜 행동 하나, 그 거짓된 모습 하나, 그 하나님 보기에 명백하게 사람 앞에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고쳐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첫째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인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회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회개가 끝납니다. 금식이 끝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첫째 아들로,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종교인으로 멈춰있는 그 상태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떠한 나쁜 행동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쁜 행실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선한 행실, 잘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근본적인 교만의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일의 근본적인 교만함을 꺾어야만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느 성도님들의 모습,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시고 또한 기도에도 잘 참여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명백한 죄는 없을지라도 그의 삶의 바리새인 혹은 첫째 아들로 살고 있는, 어쩌면 바로 지금 저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어쩌면 바로 우리 중직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모습,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회개의 본질은 나쁜 행동에 대한 고침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라도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공과 성취와 남들보다 잘 나가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내 욕망이 내 마음속의 중심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겉보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어려워요. 둘째 아들처럼 명백하게 돌아와야 될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가려져 있고 더 골치 아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잃어버린 상태는 바로 어쩌면 이 자리는 저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첫째 아들, 신앙적으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한 행동, 올바른 행동의 기반에 있는 내 자아의 교만함과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회개하고 금식하고 밤낮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첫째 아들이다. 여전히 첫째 아들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아들에서 돌아온 아들로, 잃어버린 둘째에서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첫째에서 돌아온 아들, 그 되찾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 있었든 혹은 직장, 삶의 어떤 처소에도 어떤 환경에 있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렇게 회개했어요. 둘째 아들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두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둘째 아들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첫째 아들처럼 있었지만 아니죠.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이죠 하고 그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가?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조금 설교를 지금 한 20분 들었는데도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복잡한 회개 그래 알겠어요. 내가 할게요 했는데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 다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들으셨죠? 우리 서은이도 들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거기 보면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배우는 과정이 있죠. 맨 처음에 소명, 중생, 회개. 회개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시면 어떡해요? 네, 구원에서 9단계 있었죠? 소중, 회신칭, 양선, 견영. 소중 회개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회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시작이라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봐야 되는 건 혹시 아직 회개가 안 됐다면 그 나의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한 돌이킴을 넘어선 나의 선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내 가운데 나 중심이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중심이었던 내 삶을 돌이키기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와 해도 어쩔 수 없어요. 100번을 설교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두려고 하지 않는 이상 구원 얻은 성도로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 다시 0점 조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으로 나의 미래와 성공과 멋진 모습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항상 예배 경배 찬양 끝나 참회의 기도를 1, 2분 동안 하죠.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번 주에 뭐 잘못했어요 주님?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내가 예배자이에요. 내가 목회자로 설교를 해요. 내가 반주자이고 내가 중직자로서 예배를 안내하는 팀이에요. 그럼 얼마나 예배를 준비 많이 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모든 사역과 예배의 현장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자존심? 하나님이 아닌 그런 목회적 성공? 하나님이 아닌 더 많은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야망?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잘못한 것을 넘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인생의 가장 신앙의 시작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이 뭡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이야기 나누겠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냐?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끝이냐? 아니요. 회개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셨다면 밀어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 있었다면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아야 할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진짜 형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형을 만나야 돼요. 왜 진짜 형이냐?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야기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3개. 몇 개요? 3개.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비유.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찾아내었노라. 찾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찾아내었노라. 두 번째 8절에서 10절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죠. 동전. 그런데 이것도 보면 9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잃어버림과 찾았다. 이거는 지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죄와 구원의 상태를 말해주죠. 11절에서 32절 우리가 지금 장장 8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과 동전과 아들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잃었다가 되찾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양을 잃었는데 목자가 찾고 또 동전을 잃었는데 여주인이 찾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지요. 근데 여러분 찾을 때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완성된 이야기로 시작부터 끝까지 딱 돼요. 끝나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상황 전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세 번째 이야기에서 누구를 맨 처음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 그게 잃어버린 상태인 거 분명하죠?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으러 갔습니까? 누가 찾으러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첫째는 양을 잃어버리자 바로 찾으러 가요. 맞죠? 동전을 바로 찾으러 갑니다. 둘째 아들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찾으러 안 갔어요. 누가 찾으러 갔습니까? 보세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둘째 아들이 갔어요. 누가 찾으러 갔어야 돼요? 유산을 얻어서 둘째 아들이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럼 보통 누가 찾으러 가야 돼요? 첫째 아들이 찾으러 갔어야죠.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의 역할은 뭐예요? 철없는 둘째 아들, 개념 없는 둘째 아들, 욕심 많은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찾으러 형이 갔어야죠. 근데 첫째 아들이 갑니까? 안 갑니다. 왜요? 그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형이 누구예요? 형은 없어요.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둘째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첫째예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으면 형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찾으러 갈 형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에요. 형이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갈까요? 형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상태를 보아야 돼요. 내 상태를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로 둘째를 찾기는커녕 집안에 있으나 정신 못 차리고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까? 목사님 저는 세 번째인데요. 아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둘째 아들이거나 첫째 아들입니다. 많은 성도가 나는 훌륭한 첫째 아들처럼 잘하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훌륭한 첫째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첫째 아들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첫째 아들, 다시 진정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러 갈 형, 그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누구일까요? 그 형이 바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지만 결국은 둘째 같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으러 갈 진정한 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너무 죄송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오랫동안 금요예배 드린 분들은 내가 어느 아들에 더 가깝거라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나를 찾으러 올 형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성숙해서 첫째 아들이 된다, 형이 된다.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정한 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온전한 돌아온 아들이 되어야 돼요. 둘째에게도 첫째에게도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을 짓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끝나버려요. 10번, 100번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오고 끝납니다. 왜요? 답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야기 결론을 맺지 않고 그러면 누가 찾으러 갑니까? 누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점점점 하고 당혹스러워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형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형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첫째 아들처럼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예배 때만 이렇지 삶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선한 삶이었던, 그렇지 못한 삶이었던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준비했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 준비했다면 이제 구원 얻은 자녀로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진정한 형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형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결국 그 진정한 형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찬양과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